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학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일교차 가운데서도 몸 건강하게 또 지내시고 또 이 가을에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1장 골로새서 1장을 받고 오늘 2장을 봤는데요. 어제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이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인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봐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 문제들로 이제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몸으로는 못 가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직접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그렇게 한 모습이 바로 뭐 내가 꼭 섬기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이 이게 가장 귀한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마음, 이 공동체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광교회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비전 교회를 돕고 또 해외 선교사님을 돕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다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교회 같이 도우려고 하고 뭐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아픈데도 우리가 그냥 그 교회는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마음을 품고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이런 거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몸으로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고 때로는 돕는 손길을 또 보내기도 하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귀한 사역 가운데 계속 중보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결속되어라는 표현 가운데는 그들은 아직 사랑으로 결속되지 못한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돌려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냥 잘 지내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안부만 물으면 더 이상 그 뭐 내용이 없겠죠. 근데 무슨 내용을 쓴다라는 것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막 야단치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요. 교회는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은 한 마음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 의식, 늘 이제 요즘에 특히 더 강조하지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단은요 이런 시기 가운데 또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 나뉘게 만들어서 서로 상처를 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가 뭐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문제가 아무것도 없이 지낼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얘기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양보도 하고 포용도 하고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서로 격려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여기 말하는 격려는 위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쉬움이 있을 때 서로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잖아. 너와 나는 적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야 라는 말은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같이 얘기하다가도 뭔가 다를 수 있어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위로가 되는 거죠.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들. 이게 교회에 귀한 이렇게 더 은혜가 흐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또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풍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깊어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부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또 뭐 이렇게 건강하다고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관계에서 오는 이 부유함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굉장히 힘이 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래, 저분을 봐도 저분은 나를 사랑해. 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이러면 그분은 뭐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죠. 아주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건강하게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게 된다. 바로 이 세 번째 문제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참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용서를 받았다. 뭐 이런 이런 얘기 읽으면 어때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골로새 교인들은 많은 그러한 사상과 습관과 이런 세속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일한 진리, 생명의 말씀, 다른 것들은 다 이게 우리가 이게 치워야 되는 옛 습관인데 그냥 그런 것들도 다 따르면서 예수님도 같이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유난히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양다리, 문어발식 이렇게 발을 내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가지치기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십시오. 자꾸 다른 것, 이 골로새 교회도 이게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자꾸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섬겼던 잘못된 것들을 몇 가지를 이제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도 세상 규정이 있어요.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그리고 막 손 없는 날 따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절 따지고.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보는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막 천사를 섬긴대.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야, 저 천사는 미가엘, 우리 미가엘 대단한 천사지 하면서, 아니 왜 천사를 섬깁니까? 예, 그거 안 돼요. 성인이라도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섬김의 대상을 막 이렇게 막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약한 모습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데도 어떻게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 나빠하고 그럽니까? 밥에다가 숟가락 꽂았다고 왜 화를 내십니까? 젓가락 꽂았다고. 그거 세상의 풍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사자를 기분 나빠하십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는데 4층이라고 못 쓰고 F로 한다든지 막 3 다음에 5로 넘어가고, 그거 버리세요. 이제는 그런 거에 자유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 골로새 교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 막 이러고 아직도 이 미신에 사로잡혀서 샤머니즘에 사로잡힌 세상의 관습에 규정에 얽매여 있는 거, 이거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뭐 성동백사 뭐 요거는 요렇게 해야 돼.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도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고행까지 했어요. 몸을 학대. 이게 몸을 학대하는 이유가 참 이게 신앙적인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나도 심하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면은 꾸며낸 경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좀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좀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참 신심이 대단해. 3000배를 했어.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여기 불교 아닙니다. 그렇게 꼭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불교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뭔가 자기 몸을 이렇게 고행에 심하게 하고, 아까 이 극단적 신비주의 있잖아요. 극단적 신비주의에 흐르는 것과 또 이렇게 육신을 막 함부로 하는 이것도 극단이거든요. 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요. 이 경건으로 보이려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껍데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꾸 그런 걸로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기초부터 다시 닦는 거예요. 기독론. 이런 모든 것들은 치워버리십시오. 참 골로새 교회는 참 이상한 거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 그 외에도 계속 나와요. 오늘 23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 지금 다 안 읽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세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신앙도 그 중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가르치죠.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1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빈 문서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학문, 세상 사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연결돼 있지 않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대상인데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빨대로 음료수를 딱 마셔요. 근데 또 빨대를 하나 꽂아가지고 구정물을 같이 마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균을 마셔.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영양제를 마셔도 이 병균을 들이마시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다른 거를 자꾸 흡수를 해.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 있어야지 자라고 세움을 입지, 자꾸 이것저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건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만. 주님께만 연결이 돼야 영양 공급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연결되고 영향을 받는 것들 있으십니까?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런 것들은 얼른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어떠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이렇게 묵상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이 풍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릴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다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또 보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나는 요즘 무슨 일로 수고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한번 요즘의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는 세상의 구습에 얽매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 옛 습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정말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 참 연약함이 많은 것을 볼 때 나에게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는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셔서 오직 내가 살아가는 원리와 삶의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